그때도 함께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기다림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열매 맺고 축복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갔을 텐데 그거 조금 못 기다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안 기다린 게 아니라 쭉 기다려오다가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기다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는 성경 표현이 나요. 내려오는 게 우리 같으면 한 열흘 만에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냥 크게 양보해서 20일 만에 내려와도 마음이 좋을 텐데 이게 30일이 지나고 40일이 다가오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들 안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왔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리다가 마지막 며칠 남기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못 기다리겠다. 뭐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며칠 못 기다려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아니 그냥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처음부터 사고를 쳤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예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살 텐데 그게 아니라 잘 기다려왔어요. 나름 열심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남겨놓고 그거 며칠 못 기다려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늦게 온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미래가 명확하면 얼마나 걱정 없이 믿음으로 쫙 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제가 17년 만에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돌아오면서 그거 많이 없어졌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고개가 있어요.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 고개를 차를 이렇게 몰고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양옆에 17년 전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안 없어진 게 있어. 뭐요? 점집이. 거기는 왜 그렇게 무슨 점집, 예언,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17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성숙하고 17년이 지나면 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에 못 견디고 다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예요? 미래가 불투명.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인간이 약한 게 뭐냐? 어디서 나타나냐? 미래가 불투명할 때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원치 않는 데 갔어요. 왜? 형들이 배신을 했거든요. 형들이 배신해가지고요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때 장면을 미루어 짐작해서 상상해보면 분명히 발에 쇠고랑 착고를 차고 그 다음에 손은 묶어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그래서 사막을 맨발로 끌고 갔을 겁니다. 어저께까지 채색 옷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부모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 오늘 원치 않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애굽에 어떻게 던져진 겁니다. 거기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요셉을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주변에서 다 절하는 거예요. 형들의 이 곡식 집단이 고개 숙이고 절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꿈은 뭐냐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놔두면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놔두면 아마 요셉은 형들의 절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생 형들한테 인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네 꿈이 그런 꿈이냐?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여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형극의 길이고 우리는 고난의 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느냐? 이 길이 지름길이니라. 근데 이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요셉은 복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축복이 어울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고. 예. 이 축복이 어울리는 사람, 뭐냐면 축복이 어울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징징거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무 징징거리지 마세요. 힘든 건 알겠어요. 어려운 건 알겠어요.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지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채색 옷 입었던 사람이 노예 옷 입는데 징징거릴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신앙의 끈을 확 부여잡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옷자락 붙드세요. 곤고할수록 성령 충만 사모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냐? 형들이에요. 그 형들은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쫙 사라지게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어떤 세월을 보냈느냐? 초스피드로 승진, 초스피드로 형통과 성공의 길을 올라가는 그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것을 이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딱 한마디 나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한마디 말씀을 2016년에 자기 가슴판에 탁 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살든지 저기 애굽에 살든지 무엇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호요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시프트가 잘 안 돼요. 어저께까지 살던 게 오늘 확 바뀌는데 착착 적응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매도 많이 맞았을 거고 채찍질도 당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눈물 톡톡톡톡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천국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성도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고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그 훈련소에 조교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제일 똘똘한 조교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저 너희들이 내일이면 이 논산훈련소를 떠나는데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그 조교가 한 얘기예요.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놈이 원주행 기차를 타게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재수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뭐 나는 뭐 그런 데 안 가겠죠. 그리고 기차 타고 한참 가는데 보니까 원주로 가고 있더만. 그래서 원주에서 내렸어요. 원주에서 내려서 보충대에서 이제 다음 번으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더니 뭐 조교한테 이제 그 보충대에 있는 그 병사들이 뭐 옛날 얘기해 주세요.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그 보충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놈이 강릉 가게 될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설마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까지야. 그러고서 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강릉이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재수 없는 놈이 속초 비행장 옆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내리고 보니까 속초 비행장 옆인 거예요. 확률이 재수 있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럭키한 사람, 언럭키한 사람, 이게 갈라지잖아요.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이니 이거 다 곱셈 법칙이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에서 지금 8분의 1까지 간 거야. 8분의 1 확률을 뚫고 제일 재수 없는 속초 비행장 옆에 떡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며칠을 또 지냈는데, 그때 진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간성으로 가면 진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이름 부르면서 넌 간성.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성에서 군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6대 2를 뚫고 재수 없는 쪽으로만 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가든 갔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왜? 들어온 게 일로 가면 재수없다, 일로 가면 뭐 나쁘다, 일로 가면 문제, 그러면서 계속 가가지고 간성 갔으니까 나는 정말 살아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나는 그 간성에서요 제일 편하게 군대 생활했어요. 보초 한 번 안 쓰고, 방카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난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확신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가나안 땅에서도 복받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형통했고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정도로 형통했어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해야죠. 우리 요셉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조인서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름 왜 불러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넣으라고 그랬죠. 우리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조인서와 함께 하심으로. 2016년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았느냐? 요셉이 복 받은 거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요셉과 함께 했어요. 왜 요셉과 함께 했느냐?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 테스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요 초등학교 문제를 풀면서 축복은 대학처럼 받고 싶어 해요. 덧셈 뺄셈 문제 풀면서 축복은 미분 적분 푸는 정도로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덧셈 뺄셈 푸는 사람은요 덧셈 뺄셈에 가까운 축복을 받고요, 미분 적분 같은 문제를 푸는 사람은요 미분 적분에 어울리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는요 인생으로 따지고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 뺄셈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분 적분의 문제를 나는 지금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신앙으로 우리가 잘 풀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주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딱 주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짝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피해갔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느냐? 이 문제를 신앙으로 잘 푸는 사람 그 인생 끝에다가 축복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다행이다. 내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하고 머리를 잘 굴려서 피해갔다. 그러면요 축복으로부터 인생이 30도 60도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세요. 한참 이쪽으로 가는 사람한테 너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봐라.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 또 피합니다. 이거 두세 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 때마다 신앙으로 똑바로 가지 않냐고 조금씩 회피해서 인생의 방향이
형통으로부터 멀어지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고 승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201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꼿꼿하게 똑바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성공을 얘기를 하면요, 그런 질문을 하신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왜 성공을 얘기를 합니까? 그거 지나치게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승리라는 용어도 있고 성공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찰레아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success라고 표현됐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번역을 안 했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버전이 다 뭐로 돼 있냐면 succes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번역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냐면 He was a successful ma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었느냐? 그가 믿음의 도전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16년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그 인생의 도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이 17살짜리 소년, 우리로 얘기를 하면 고1이나 고2밖에 안 된 그 정말 이 아직도 솜털이 가시지 않는 애송이 같은 아이인데 이게 노예인데 예사 노예가 아니야. 무슨 일을 맡기면 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를 뭘로 삼았느냐? 형통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가정총무로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7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17살짜리 애가 회사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다 난다 긴다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17살짜리한테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보디발은요,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축복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발견해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든지. 2016년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인생과 기업과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보디발처럼이라도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기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빼어나다 아름답다가 에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겉으로만 예쁘고 겉으로만 잘생긴 게 아니라 내면이 아파. 얼굴은 기가 막히게 잘생겼고 얼굴은 진짜 정말 수려하게 생겼는데 그 인격이 형편없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영성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인생 꼭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될 게 뭐냐? 여기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어렵다고 신앙 내던지지 마세요. 힘들다고 인격 포기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마음껏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힘들수록 성령의 위탁받은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해준 것처럼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고 우리 성도와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똑바로 가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어디서나 형통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봐도 그 사람은 잘 돼서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17살짜리 소년이 형통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내면이 아름다웠어요. 신앙 인격이 바로 서 있었어요. 예수님 닮은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우리 인생 문제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과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 에베의 신앙, 내면이 아름다운 것, 신앙이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인격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서나 형통하고 인생 문제가 잘 풀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16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고든 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